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가진 것이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보다 더 큰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이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없는 나의 모습, 다른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자꾸만 바라보며 정말로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우리들이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것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들은요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우리들의 정말로 이렇게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주님께로 우리의 정말로 늘 우리는 주홍 같고 진홍같이 어떻게 빨아도 이렇게 깨끗해질 수 없는, 빠르면 빠를수록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러한 더러운 추악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들에게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마태복음의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들, 마가복음의 부활하신 사건들, 요한복음도 이제 보기 시작하고요. 이제 누가복음이 남았어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남았는데요.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저와 또 우리 용민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이서 계속해서 이 나머지 부활의 이야기들을 함께 설교 가운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워서 예수님의 무덤을 갔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건을 목격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하게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요, 이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이 조금씩 그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1절,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어쩌면 이 여인들이라고 하는 이 여자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또 다른 여자들이 함께 이 순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들의 일평생 이들이 겪었던 그러한 상실감, 이러한 것, 그동안의 것들, 그 상실감보다 더 큰 상실감과 그 슬픔에 지금 잠겨져 있을 것입니다. 너무 사랑했던 주님이시고 주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너무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모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없는 죄를 막 뒤집어 씌우기 시작하고, 정말 억울하게 채찍질하고, 그리고 고통을 주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조롱을 하고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게 하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러한 고통,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옆에서 본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 같았어요. 그 고난에서 다시 벗어나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끝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그 슬픈 마음, 무거운 발걸음, 예수님을 정말 이 상실감이 가득한 이 상태에서 그리운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 가려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 슬픔 어떻게 달랠 수가 없는 슬픔입니다. 이 시련과 이 상실감, 이것은요, 어떻게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리워서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들어가 봤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들은요, 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요, 그 상실감이요, 더 배가 돼 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선하신 분,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해놓고 어떻게 또 우리 예수님의 시신까지도 이렇게 훼손하고 훔쳐갈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러한 한 번 더 큰 상실감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멘탈이 붕괴돼서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요, 정말로 그들이 무너져 있어요. 이들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여기 말씀이 아니네요. 다른 말씀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거기에 그냥 가만히 서 있다고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 무덤 앞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이러한 큰 충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 예기치 못한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들, 또는 자녀의 문제들, 여러 가지 우리들의 인생이 언제나 청평탄했으면 좋겠는데 굴곡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들처럼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여인들이 본인의 그 무덤을 찾아오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냐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여인들 곁에. 여러분, 예수님이요, 저는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포인트가 또 여기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요, 여인들이 와서 한 번 더 큰 상실감을 가지고 근심하고 있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이 다 끝난 누구를 남겨놓으셨냐면 천사 둘을 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 찾아올 여인들을 위해서 거기에 돌도 다 굴렸고요, 예수님을 지키던 군병들도 다 기절시켰고요, 막 요란하게 자기들의 할 일 다 했어요, 천사들은.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그들을 남겨놓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 상실감에 빠져있는 여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되돌아보면요,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 비가
내리는 이 새벽에 주님께로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리들의 구비구비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요, 우리들의 믿음이 꺾여질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그러한 시련의 순간에, 그러한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위해서 천사를 언제나 남겨놓으셨습니다. 내 배우자가 그런 천사의 역할을 할 때가 있었고요, 자녀가 천사의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가 천사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들을요 그냥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들이 그냥 슬픔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근심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서 있도록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주목하고 계시고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번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에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천사는 누구였더라?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생각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요, 하나님께서요 저의 믿음을 지금 여기까지, 지금도 대단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그 구비구비에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있었고요, 듣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이 길을 지금 가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굴곡이 질 수 있습니다. 또 정말로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터널 혼자 지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들의 옆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실족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누군가의 손을 뻗게 하실 것이고, 누군가의 손길을 우리들에게 가게 하실 것이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흔들릴 때 저를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여정,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의 여정 가운데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저의 삶 가운데 파송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요 끝까지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사들이요 근심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서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6절과 7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6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가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가 대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이 여인들, 슬픔에 빠져있는 여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 반지가 있잖아요. 결혼 반지. 우리 결혼을 하면 결혼 반지를 맞추는데 아내가 이 반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금값이 이렇게 오른 상태가 아니었어 가지고 에이 잊어버릴 수 있지. 아내가 새로 맞추자는 거예요. 근데 또 맞추냐, 돈 들여서, 나는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보 찾았어. 뭐를? 결혼 반지. 서랍 저쪽에 어디 내가 넣어놓고 깜빡했나 봐. 야, 거기 있더라 하면서, 진짜, 야, 다행이다. 그때는요 이 정도로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금값이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어가지고, 지금 만약에 찾았다고 얘기했으면 너무 잘했다, 그것도 잊어버리자, 그냥 팔아버리자, 막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어쨌든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이거 얼마 안 하는 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 금반지 하나 다시 찾은 것도요, 야, 마음이 엄청 기쁘더라고요. 원래 있었던 건데 다시 찾으니까 더
기쁨이 막 있어요. 그래도 막 기뻤어요. 그런데요, 이들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천사들이요, 어떤 소식을 이야기하냐면요, 여자들이 두려워서 막 땅에 얼굴을 대고 무서워서 근심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기쁜 소식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우리들은요, 이 세상 전부를 다 얻은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대로 있었으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았더라면요, 우리들 이게 완성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주님이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들이 쫓아갈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주님의, 우리들이 나중에 우리들에게 너희들을 이렇게 될 거야, 너희들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정말 거룩하고 정말로 깨끗한 옷을 입고 그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나게 될 거야, 이것을요 우리들이 쫓아가며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요, 결혼 반지 잊어버렸다가 찾은 거, 그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나 아파트 청약 당첨된 거, 그런 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녀 뭐 좋은 직장 간 거, 그거 좋은 대학 간 거, 그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천사들이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서론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지금 여인들은요 엄청난 상실감에, 엄청난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요 그렇게 힘든 때가, 힘든 여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요 가장 좋은 해결책, 가장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천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이 신앙의 그 힘든 과정, 그런 순간들을 지나셨을 때를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던가요? 안 납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말씀에 충만해 있으면요, 그러한 시련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없을 때, 주의 말씀을 내가 까먹었을 때, 이들이요 만약에 주님이 죽으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들을 그들이 믿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면, 주님의 죽으심을요 그냥 슬픔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주님이 언제 부활하시려나?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악한 자들도 기억했던 주님의 말씀이에요. 악한 자들도. 그래서 경비병들을 세워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었는데, 경비병들을 세워서 무덤 앞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회의를 해서요 지금 경비병들이 무덤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들도 기억하는 주님의 말씀을요, 주님을 사랑했던 이 사람들이 너무 큰 상실감을 갖다 보니까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요, 주님이 언제 살아나실까? 주님이 언제 부활하실까?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앞에서 진치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말씀이 없어지고 말씀을 잊어버리니까요, 그냥 그 상실감, 그 상황이 보여주는 것들로 그것에 눌려서, 그것에 억눌려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상실감을 가지고 슬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똑같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시련이 찾아와도요, 그것이 시련으로 바라봐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수단으로 바라봐집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도구로 바라봐집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요, 그것이 나를 누르고 내 인생을 망치고 나를 끝나게 하는 그런 상황들로만 바라봐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더 많은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쌓으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들이요,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고요, 내 마음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위로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떠한 상황의 해결이 내 인생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발 기억해라. 그랬더니요, 기억이 났어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자들이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그들이요,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시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의 상태의 변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전까지만 해도요, 두려웠어요. 이 전까지만 해도요, 무서웠고요, 슬펐고요, 상실감에 너무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 8절에 기억하고, 이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요, 9절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니까 슬픔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니까 다른 어둠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요, 나를 사로잡고 있던 절망, 죽고 싶은 마음, 나를 억누르는 그런 슬픔들, 이런 것들은요, 싹 사라집니다. 이것이요, 주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죽고 싶을 때 주의 말씀만 하루 종일 읽어보십시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소망의 빛이 타오를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게 이 물리적으로 느껴진다니까요.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진짜 힘든 때가 있었어요. 이거 진짜 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정도로 목사도 그만두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멍 때린 채로, 하나님,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순간 생각난 게,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말씀이요, 내 영혼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 이 말씀의 빛이 나를 막 비추는 것들이 막 느껴지는데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를 막 사로잡고 있던 그 모든 생각들이요, 싹 사라지는 것들이 이게 물리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여기 안에 어떤 물건들이 담겨져 있을 때 물이 가득 차면 그 물건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요, 제가 그래서 상황은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고 내 마음도 정말로 그런 마음대로 가득 찼었는데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이나 읽었을까요? 제 마음이요, 다시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실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읽으면 이 어둠이 사라진다고 했는데 진짜 그러려나?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무너뜨린 그 어둠의 모든 속삭임들, 어둠의 모든 그런 더러운 것들을요, 말끔하게 없애주시고 말씀으로만 가득 차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잠이 안 올 때 뭐를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어제요, 제가 늘 이거를 경험하는데요. 설교를 앞두고 있으면 꼭 이렇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제도요, 1시가 됐는데 잠이 안 와요. 2시가 막 되어져 가는데 잠이 안 와요. 일부러 시계도 막 나중에는 안 봤어요. 왜냐면 계속 막 신경 쓰이게 되니까. 그런데요, 늘 그때마다 오케이. 뭐를 생각하냐면요, 이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구성 있잖아요. 제가 묵상한 것들, 어떻게 설교해야지, 말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여기선 이 포인트 짚어야지 이것들을요 생각하기, 머릿속으로 이렇게 다시 떠올리면서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느새 제가 잠들어 있어요. 그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늘 잠이 안 올 때마다 그래, 내가 주일날 말씀 어떻게 하려고 했지? 오케이. 그래, 그 말씀이지. 그래, 거기서는 그거. 그러다 보면 잠이 와요. 자고 있어요. 어느 생각, 알람 듣고 제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저의 얘기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것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숨 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 천사는요, 여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해라. 그랬더니요, 생각이 났어요. 천사들이 다시 한번 짚어주니까요,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랬더니요, 이 여인들의 가득 사로잡고 있던 슬픔은 온데간데 사라지고요, 이들이 일어나서 달려나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생각나고, 그리고 달려나가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주님의 말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에스겔 37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른 뼈의 이야기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마른 뼈, 에스겔 37장 말씀인데요, 이 마른 뼈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마른 뼈들이 다, 생각해 보십시오. 해골뼈, 이 유골들이요 그냥 막 정말로 수많은 그런 유골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뼈들에게 대언해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다시 살아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이 마른 뼈들이요, 죽어있던, 정말로 죽은 지 오래된 이 마른 뼈들이요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에요. 환상. 막 연결되면서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갖추는 거예요. 갈비뼈도 척척척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해골들이 막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환상에 보여주니까 막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모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기에게 대언해서 이 마른 뼈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대언하라고 하셔서 에스겔이 대언을 합니다. 생기에게 향해서 대언하니까 생기가 이 모든 이 사람의 모양을 했지만 생기는 없는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들이 살아나는데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마른 뼈일 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스스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되어지고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의 마른 뼈들이 그것을 듣고 그리고 생기가 그것을 듣고 일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들이 극히 큰 군대가 돼서요 당장 전투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군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마른 뼈들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싸울 수도 없고요, 내 몸 하나 이렇게 건지는 것도 힘들어요. 걷는 것도 힘들고요, 내 마음 하나 어떻게 주체할 수도 없어요. 그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들은요 군대가 되어서요 당장 전투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요, 오늘 그 말씀이 기억되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이,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이들을 이끌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요 제자들과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가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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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첫 발걸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말씀을 잃어버릴 때 무너지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주님, 우리는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상실감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아픔들과 그러한 슬픔들과 절망들과 어두움들이 사라지는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사